믿을 건 땅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부동산 업계에서 쓰는 말이겠죠. 땅은 사람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말도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되어집니다. 땅을 사 놓으면 땅은 주인을 배신하지 않고 언젠가는 그 땅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땅은 사람들에게 참 큰 소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라는 것이 불패 신화가 깨지고 주인을 배신하고 믿지 못할 존재가 되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전쟁이 나고 그 전쟁으로 인해 나라가 망하고 그 땅을 빼앗기는 때입니다. 전쟁이 나고 나라가 망하고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이때에 만약 땅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지혜 없고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놀림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32장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보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나라가 전쟁으로 망하는 때에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을까요? 왜 땅을 샀을까요? 오늘 이 예레미야 이야기에서 예레미야가 왜 땅을 샀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건 도대체 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산 땅은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밭,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돗은 이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작은 성읍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자란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밭을 예레미야에게 사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서요? 예레미야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에게서요. 숙부의 아들 하나멜,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사촌이 되겠죠. 사촌의 밭을 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예레미야가 순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이 이 밭을 사고 있는 이 시기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시기의 배경을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3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년, 느부갓네살 왕 18년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이죠. 바벨론의 왕 18년 때, 유다의 왕 10년 때, 시드기야 왕 10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18년입니다. 그때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때일까요? 바로 그 다음 해인 유다 왕 시드기야 왕 11년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몇 장 뒤인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제11년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드기야 왕 제11년에 멸망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시드기야 왕을 끌어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두 눈이 뽑히는 그런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시드기야의 눈이 아직 뽑히지 않았을 때 마지막으로 시드기야가 본 장면은 바로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때입니다. 바로 지금으로부터 1년 후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애워싸이고 멸망당하는 유다, 예루살렘 망하기 바로 1년 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곧 망할 것도 모르고 밭을 샀을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리고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설교하고 다녔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시드기야는 이 말을 들었고 굉장히 불쾌했겠죠. 나라가 망하고 자신이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이 시드기야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가둡니다. 그러한 설교를 하고 다닌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시위대 뜰에 예레미야를 가두게 되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도 전쟁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멸망할 것을 누구보다도 예레미야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지금 그 왕에 의해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개인의 상황으로 보나 나라의 상황으로 보나 참 좋지 않은 때입니다. 뭐 하기에? 땅 사기에 아주 좋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7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기업 물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 땅을 사고 땅을 사라고 사촌 하나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업 물은다, 기업 물을 권리가 있다. 기업 물은다라는 뜻은 물은다는 것은 다시 되돌린다는 거죠. 기업은 삶의 터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 땅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도록 하셨냐면 각 지파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사게 하셨어요. 얼마에 사게 하셨을까요? 평당 7, 80, 150? 땅을 얼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게 하셨을까요? 무료. 하나님께서 거저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땅을 사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거저 분배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땅은 다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팔아넘길 수 없다. 영구히 땅을 파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각자 땅을 가지고 있지만 그 땅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의 소산을 먹지만, 너희가 이 땅을 경작하고 너희가 주인 같지만 이 땅의 주인은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함께 한 고백입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완전히 영구히 팔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죠. 때로는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서, 가난해져서 땅을 팔아서라도 먹고 살아야 될 그런 상황들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 사람의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땅을 다시 무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그 팔아버린 땅을 다시 무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판 것을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그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고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기업을 무르지 않으면 그가 정말 종으로 팔려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친척을 통해서 무르게 함으로써 그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보존해주는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을 판 사람이 재산이 생겨서 그 기업을 무르거나, 아니면 기업을 판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재산이 좀 있어서 그 기업을 무르거나 하면 그 땅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땅이 다시 주인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도 저도 안 된다. 자기가 땅을 되찾을 수도 없고 친척이 되찾을 수도 없다.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될까요? 아예 남의 땅이 되어버릴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50년마다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희년이 돌아오면 그 팔렸던 땅, 빼앗긴 땅,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그러한 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죠. 참 좋은 해죠. 제가 지난 주에 이 스마트폰 때문에 좀 애를 먹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원이 꺼지는 거예요. 사진을 찰칵 찍으면 찰칵 찍히는 동시에 전원이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좀 속상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플래시를 켜도 이렇게 플래시가 들어오다가 전원이 꺼져버리고 왜 그러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만 해도 전원이 확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녁 때가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켜지지도 않고
바로 꺼지고 계속 바로 꺼지고 하는 상태까지 된 겁니다. 아주 이 폰 안에서 난리가 난 거죠.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고 참 지저분하고 엉망진창이 된 것 같은 이 핸드폰, 제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제가 뭘 했을까요? 공장 초기화입니다. 공장 초기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셋, 리커버리라고 하는 아주 처음 샀을 때 모양으로 되돌리는 거죠. 이걸 가끔 해보신 분들은 그 기분을 알 겁니다. 리셋을 하고 딱 핸드폰을 보면 어때요? 새 거예요. 새 거를 쓰는 기분이 될 겁니다. 완전 새 거가 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리셋, 초기화. 50년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재물이, 그들의 땅이, 가나안 땅이 다 리셋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셨을 때로 다 리셋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것. 땅뿐만 아니라 종도, 그 백성도 종으로 팔린 후에도 무르지 않고 있으면 그 종도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희년이 되었을 때 자유를 얻게 됩니다. 기업도 사람도 다 초기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도를 두셨을까요? 왜 희년 제도를 그 백성 가운데 두셨을까요? 바로 그 백성도, 종도, 그 땅도, 재물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래서 기업 물을 자도 두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중에서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예레미야가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삽니다. 기업 물을 자의 역할과 권리를 행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밭을 살 때가 아닙니다. 참 시기가 좋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점령당하기 직전이고 멸망한 것을 분명히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갇힌 몸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참 좋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아서 땅을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소망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땅을 회복시키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산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땅을 산 다음에 기도했어요. 16절부터 25절까지 예레미야의 기도인데, 예레미야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예레미야가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지혜가 있으신 분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신 분이십니다.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지금 이 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은 바벨론에 의해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땅을 왜 저한테 사라고 하십니까? 이 성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왜 저한테 돈 주고 이 땅을 사라고 하시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하세요? 주님,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세요? 라고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삶으로 행하는 것에 차이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그 뜻을 우리가 몸으로 행하려고 할 때 우리는 힘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땅을 회복시키실 것은 알지만 왜 하나님 이 땅을 저에게 돈 주고 굳이 사라고 하십니까? 바벨론에 넘겨진 이 땅을 왜
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세요. 내가 쫓아냈지만 다시 불러오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 땅에 다시 심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처럼 다시 모든 복을 이 백성에게 쏟아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굳건하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은 징벌하지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만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몸으로 행해서 그 정말 몸으로 알기를 원하셨어요. 가슴으로 느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보여주고 그 삶으로 살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뜻을 정말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 가끔은 이해하기 힘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고 주님께 그 뜻을 물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레미야 당시 사람들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을 징벌하시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며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다양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다니, 이거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의 선택된 왕이 그들에게 끌려간다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니 정말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고 완전히 징벌하신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지금은 징벌받지만 곧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땅을,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당장은 소망이 없지만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을 때 사람들은 바보같이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아나돗, 거기에 있는 밭은 믿음으로 살아낸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바보 같고 소망 없는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 바로 그것이 아나돗에 있는 밭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악하여 죄인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어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아무 소망 없어 보일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죄의 값을 그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그의 피로 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소망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살아가는 모습이 좀 지혜 없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좀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어리석은 일 같아 보여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청결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복이 있대요. 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지 말라고 하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선포되었으나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 나라를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답게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주님, 아나도에 있는 밭을 제가 왜 사야 되는데요? 제 돈을 주고 그 밭을 왜 사야 되는데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박해를 받으라고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박해를 받으라고요? 우리를 박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요? 세상에 염려할 일이 태산인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처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살아 누리는 삶의 방법이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나도에 있는 밭은 이제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바벨론이 그 주인이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주인은 분명 다시 하나님이 그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예레미야가 그 증서를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세상에 살지만,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때를 소망하고 그때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미련해 보일지라도, 답답해 보일지라도,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당당하게 꿋꿋하게 이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혹시 우리 개인의 삶이 소망 없어 보이는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아나도에 있는 밭이 비록 바벨론에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매매 증서는 토기 안에 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터전이, 우리의 기업이 소망 없어 보이고 무너진 것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오른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 귀한 매매 증서를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다고요. 우리 인생의 매매 증서를, 그 매매 증서를 흔들 자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흔들고 뒤바꿔 놓을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된 인생인 것입니다. 감히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당당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